오늘은 예수님의 산상본의 7번째 이 복에 대한 말씀인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화평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다 하는 말씀이겠죠. 그리고는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와서 이 준비기도 하는데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네. 형제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내가 했네. 이 마음이 걸린단 말이요. 그러면은 예물을 제단 앞에 놓고는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형제한테 가서 화목하게 한 다음에 내가 좀 더 무리수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다가 혹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생각이 나거든 이 시간에 일어나서 가라 그럴 수는 없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형제하고 화목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34절에는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것도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화평을 강조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는 비폭력주의자다. 이게 화평을 강조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가 화평을 주러 오신 게 아니고 오히려 검을 주러 왔다. 검은 어디에 쓰는 거요? 전쟁에 쓰는 거잖아요. 싸움에 쓰는 거요. 남을 해치고 그게 또 찔르면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집안이 다 안 믿고 우상 숭배하는데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런 집안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분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싸움, 칼을 주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양보할 수는 없는데, 이 믿음을 양보하게 되면 이게 싸움이 된다는 말, 싸움이 된다. 시편 120편 7절에 보면은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나는 절대 싸우고 싶지 않아요. 화평을 원해. 근데 뭘 얘기만 하면 싸우려고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냐, 이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니까 심하지 않지만은, 우리나라 초창기에도 다 우상숭배고 불교고 유교고 그래서 집안이 그런 경우에 예수 믿으면 아주 힘든 일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힘든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 믿음을 양보할 수는 없는데, 믿음 양보하면 끝나죠. 그 전에 어떤 자매님을 한번 만났어요. 연결이 돼서 이 전도를 하려고 하는 자매를 만났는데, 전도를 하고 나니까 이 양반이 처녀 시절에 예수를 잘 믿었대.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데 시집을 왔는데 믿지 않는 집으로 시집을 갔더니 교회를 못 다니게 해서 이 마음에 다 교회 생각하면서 지금 벌써 몇십 년간 교회를 못 다녔다고 슬퍼하는 얘기를 해.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집안이 다 반대하면 완전히 갈등이 되고, 싸우지 않으려면 내가 교회를 안 다녀야 되고 말이에요. 내 신앙을 내려놔야 되는 위기가 온다는 말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이 단호한 결단을 하고 뭘 얘기하느냐 하면, 나는 화평을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이런 문제가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공동체라든지 어떤 사회성을 들 때는 또 심각하게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미개한 사에게 주장이 있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 동네 한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겠다고 우상 숭배하는 데 가서 뭐 안 하겠다고 난리치면은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그 지역사회에서 막 쫓아내고 막 정말 핍박이 말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시편 35편 20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를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얼마나 우리 예수 믿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이르고 찌르고 뭐 어느 동네 가서 뭘 했다고 그러고 말입니다. 그리고 막 거짓말로 해치고 이런 사태까지 벌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이 기독교 초창기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우리 이웃의 일본은 더 심각했어요. 일본에서는 그 지역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면 집안에서 추방할 뿐만 아니라 그 사회가 추방하고 직장이 추방해. 예수 믿으면 완전히 거지로 만들어 놓는 그런 사회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도요, 가서 누구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 그게 법에 걸려요, 여러분들. 그냥 이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접촉하면 그게 법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거부하는 경우에 고발하면 그냥 끌려가요. 무서운 사회가. 우리나라도 요즘에 보면 무슨 평등사회다, 뭐 소수인의 인격을 존중한다, 이러면서 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글로 가는 거예요. 이제 누구한테 예수 믿어라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거부하면 그게 형사상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참 우리 사회도 이게 심각한 방향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그냥 아무나 보고 예수 믿어라고 그 사람이 거부해도 뭐 좀 약간 불쾌한 정도로 끝나지 크게 특별한 건 없지만은 앞으로 얼마 후에는 그런 사회가 우리나라도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거짓말로 해치고 모욕하고 그냥 회방하고 핍박하고 무서운 일이 생길 수 있다. 이게 무슨 일. 그때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칼을 주었다. 그런 말이 이해가 되는 말씀이 된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7장 15절 뒤를 보면 이런 말씀, 이건 우리가 기억할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를 부르셨느니라. 우리가 원수됐고 죄인이 돼서 하나님 보고 화평한 걸 스스로가 정말 추락해서 포기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도 우리 같은 죄인들을 궁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시려고 화평을 스스로 이렇게 꾀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 화평을 꾀하기 위해서 화평 중에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겠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뒤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세요. 그리고 죄를 벌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죄인 지었으니까 벌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치우는 멸망이에요. 영원한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죄값을 치료해야 되니까 그 아들 독생자를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화목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짊어지게,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르려고 십자가에 희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죽음으로써 대신 받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서 구원해 주시는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화목제물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우리 대신 희생함으로 그를 믿는 자는 구원해 주시려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걸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해서 그 일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은혜 받던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예수님 통해 내 죄 용서가 구원받게 되는구나. 이 모든 사실이 하나님이 널 사랑해 확증시키는 일이었다. 이게.
또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받을 영원히 죽은 자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그 화목제물을 통해 죄 용서받아서 구원받는 사람으로 죽은 자를 살려서 구원받는 사람으로,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 멸망할 사람들을 구원해서 천국 영광을 누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예배소서 2장 14절 앞에 보면 그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나님은 화평 중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 예수님 곧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 이게 화평의 본질이라 이거 봐. 에베소 2장 15절 뒤를 보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돼서 하나님께 죄짓고 멸망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짊어 십자가에 희생함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깨끗이 우리 죄를 소멸시켜 버렸다. 쉽게 말하면 태워서 다 없애버렸다. 이게 구원받는 사람으로 우리 속에 있는 죄 모든 것을 깨끗이 없애버리셨다. 이게.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로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서 희생시키고 그 아들은 그 뜻에 복종해 자기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희생제물이 됐는데 그걸 기쁘게 여긴다는 거예요. 본인은 고난받고 괴롭고 힘든 길을 가고 죽음의 길을 갔지만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기르는 양 하나를 우리가 구원하면 천국에서 의인 99마리 양들, 의로운 90마리보다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찾는 것을 기뻐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선 그 양을 얻었다고 동네 사람들, 친구들 모아서 잔치를 베푸면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몸도 희생했는데 뭘 안 해주시겠어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로 거룩하고 흠이 없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함이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나를 위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믿으면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다 죄 용서하고 이 다음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말입니다 거룩하게 돼서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서 구원받게 해주신다. 그때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보혈의 피로 씻음받지 못하면 거기 딱 걸리는 거예요.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쭉 하다 보면 나옵니다만 이 눈이 죄를 짓고 눈을 뽑고 그냥 뽑지 않고 지옥 가는 것보다 눈 뽑고 천국 가는 게 낫다는 얘기한 것처럼 이 죄 문제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이 안 되면은 그게 걸린단 말이에요. 눈이 걸리고 손이 걸리고 다리가 걸릴 수 있어요. 제가요 그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10,000원 버스를 타고 통학을 했어요. 근데 제가 내리는 그 정류장, 학교 앞에 있는 정류장은 이 버스 이 진행 과정에 중간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타고 막 타다 보면 말입니다. 제가 밀려서 안으로 끌려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는 가방을 들고 다니잖아요. 이 가방을 들고 나오는데 내 몸은 나와도 가방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응? 여러분 옛날에 그 서울에서 그 만호버스 타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안내양 있을 때 말입니다. 버스 기사가 사람을 태우는데 안내양에 사람을 꽉꽉 채우고 거기 있는 난간을 잡고 배를 꽉 밀어요. 밀으면 말입니다. 운전기사 양반이 아주 운전을 잘해. 자동차를 싹 해다 탁 쳐 그러면 쏙 들어가. 그래가지고 사람을 채워요. 이렇게 괴짝처럼.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사람들이 쏙쏙 들어가더라고요.
그 안내의 문을 싹 닫아요. 보스문을. 그러니 거기서 나올 때 몸은 나와도 가방은 안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가방을 이렇게 하고 그냥 밀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기쓰다가 하루는 가방도 나오고 내 몸도 나오는데 문제가 생겼어. 내 다리 한쪽에 딱 걸려서 안 나오네. 아무리 뽑아도 이게 다리가 얼마나 많은 보스인지 다리가 안 빠져요. 다리가 안 빠져. 딱 그 마음고생하고 간신히 다리 빼가지고 이렇게 교회 학교를 왔는데 나중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대표에서 내 다리 하나 딱 걸려가지고 천국 못 가면 어떻게 오느냐 말이요. 그러니까 눈 뽑으라 한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이 소멸되고 그 보혈 피로 깨끗이 씀받아서 구원받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때 뵀을 때 거룩하게 돼서 흠 없이 그리고 천국 들어가는 문을 쑥 열고 들어가는 축복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고는 우리에게 부탁의 말씀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뒤로 19절에 보면은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원수됐고 죄짓고 멸망받을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순종을 해서 죽기까지 화목제물이 돼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의 말씀을 했어요. 화목하고 살라.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드리지만은 이 예배를 마치고 혹시 내가 이게 화목해야 될 사람 있으면 여러분들이 화목을 좀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전화하셨으면 전화하고 전화가 안 돼 문자라도 문자 써서는 일방적인 거니까 또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예서 하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내가 낮아져서 뭐 특별한 죄가 없는 것 같아도 화목하게 해서 미안하다 이러면서 좋은 말을 쓰면 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알아요? 오늘 아침에 부부가 같이 교회를 나오면서 부부싸움에서 한 양반이 여기 앉고 한 반장이 여기 앉을 줄 누가 알아? 또 너무 좀 심각했어. 그러니까 너 2부 예배가 난 3부 예배가 이럴 줄 누가 알아? 근데 여러분들 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화목하란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들으면 귀하게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귀하게. 우리가 화가 나고 막 분쟁이 일어나면 귀하고 막 긁어내리고 무시하고 막 이런 게 튀어나오죠. 튀어나오는데 귀하게 여기고 서로 화목하라. 또 잠언 12장 20절 뒤를 보면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 여러분 그래서 화목하고 그 대화를 하면 기쁨이 온다는 얘기예요. 가정에 기쁨이 오고 우리 주위가 기쁨이 오고 교회가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기쁜 거요. 같이 기뻐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화목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아니네. 마태오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지만 그 원수가 내가 화목하려고 해도 더 원수야. 미운 짓만 골라서 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도 그게 되나? 내 머릿속에는 늘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말이 있지. 이 마음이 안 돼. 하는 짓이 하도 고약하니까. 그럴 때는 기도하래.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니까. 로마서 12장 19절 앞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너무 화가 나니까 내가 참을 수 없어.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때 하나님께 맡기래. 그 원수짓 하는 사람에 대해 하나님이 지금 화를 내고 계신데 진노하고 계신데 내가 화나는 게 아니라 악한 짓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화를 내고 계신다 이거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하나님이 벌 내리면 얼마나 얕싸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래. 기도하고. 또 갈라디아 5장 22절 앞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성령이 역사하면 열매가 맺으면 화평의 열매도 맺는데 우리 힘이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의 감동 주실 때 그런 일이 또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모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어. 그러나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넌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그렇게 일컬어 주신다 이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그런 일을 하지 하나님의 자녀지, 이런 말을 듣게 된다 이거예요. 이런 말을 듣게 된다. 갈라디아 4장 4절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여자를 통해서 나오셨는데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다는 얘기에 무슨 뜻이 있는지 아세요? 그건 깊은 뜻이 있어요. 구태여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고도 우리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대신 받은 거예요. 그 속엔 뭐가 포함되냐? 내가 고난받고 내가 죽으면 내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그 고난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운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그 십자가를 통해 그대로 사람으로서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은 무지막지하고 무서운 길을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통해 예수님을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사람들이 어리석게 자기가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되긴 뭘 돼. 여러분들 화목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머릿속으로는 화목에 대한 생각을 가지만 이 마음이 화목이 되나? 미운 짓을 하고 고약하니 화만 나는데 말이에요.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나 짓고 있으니 그런 사람들을 속량하시려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그러나 예수 믿으면 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대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나를 사랑한 분이 내 아버지요, 독생자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 내 아버지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 희생하는 걸 보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내 아버지요, 그렇게 부르게 하시고, 그러므로 내가 이제부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는 자들이라. 그래서 우리를 그저 아들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게. 여러분, 그 말씀을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앞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면 하나님의 죄를 벌내니까 무섭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내 죄가 다 소멸되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이거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셨다 이게.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성령이 감동 주셔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감동 주신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자녀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마음동에 하나님 내 아버지의 감동이 없을 수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감동을 주신다 이거예요. 감동을 주신다. 여러분들, 전에 여러분에게 도전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가 아버지 어머니 계셨죠? 없어? 아버지 어머니 없이 여기 어떻게 있겠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그때 내가 물어봤지,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내 아버지 어머니인지 어떻게 알아? 태어날 때 눈 딱 뜨고 내 아버지네, 내 어머니네,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애기들 태어날 때요 다 눈 감고 태어나더라고. 아니에요. 맞아. 우리 애는 한쪽 눈 뜨고 나타나더라고. 여러분들 떠봤자 눈동자로 보잖아요. 보이잖아요. 이 눈동자가 나중에 아기가 자라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 자식인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보고 있잖아. 그 아이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심 없이 내 아버지 어머니, 성령에 감동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감동이 온단 말이야. 나 같은 걸 사랑해서 나 같은 걸 구원하려고 그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희생하고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화목하려고 화목제물이 되셨고, 그 일을 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은혜의 감동이 성령을 통해 우리 속에 생겨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주시는 말씀이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여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나님의 상속자로. 여러분, 상속자라는 게 뭐예요? 부모 것을 그대로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것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감지덕지한 것 같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상속받는 상속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과 우리 신분이 말입니다. 이 죄인들이, 멸망받을 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받고 자녀돼서 상속자로 신분이 상승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신분을 상승시키고 말입니다. 전엔 어둠 속에서 멸망의 길에서 방황하고 헤어나지도 못한 자들을 그 기이한 구원의 은혜의 빛으로 나오게 해서 정말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신분을 상승시키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은혜 받고 내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럽고, 예수 믿는 거 이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유업 상속을 받는 특혜를 누리는 그런 신분이 상승된 게 자랑스럽고, 그 아름다운 덕을 자랑하며 살라 이거요. 예수 믿는 거 자랑하라는 거요. 예수 믿고 은혜 받은 거 자랑하라는 거요. 우리 신분이 변화된 걸 자랑하라는 얘기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불러주시는 까지 승리의 믿음 생활하는 축복이 우리들의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우리에게 구원과 축복인 사실을 나누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 받게 하시고 확신 얻게 하시고 신분 바뀐 것을 확신하면서 용감하게 이 아름다운 덕을 자랑하며 살 수 있는 복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믿는 것 자랑스러운데 기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며 정말 자랑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